예, 2021년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야심차게 줌으로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라우드 교회 처음 혹시 방문하신 분들이나 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연락처와 또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고요. 예, 유튜브에 또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교회에 대한 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안내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또 그곳에서 새가족 등록과 또 소그룹 안내, 온라인 헌금에 대한 안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 잘 확인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교회는 방구석 일렬 예배라 그랬죠. 예, 방 안에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눈곱을 안 떼고 예, 예배를 드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주변에 하나님을 잠시 떠나 계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예, 링크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예, 뭐라고 말씀드렸죠? 클라우드교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구독 100명, 100만도 아니고 100명 목표하자 그랬는데 지난주에 3명 늘었습니다. 예, 와. 예, 뭐 하는 말이고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또 꾸준히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시는 것만 해도 예, 감사한 예,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2월 달부터 여러 가지 또 이벤트를 좀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또 공지하면 그 공지사항 또 잘 참고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사항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400년을 넘게 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그 불꽃 사이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갈 곳은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던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셨고, 두 번째는 그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보고 들어서 내가 분명히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안다. 그 우리말에 보다, 본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다라는 동사가 단어의 의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먹어본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지면 되는데 만져봐야 되고요. 그냥 가면 될 걸 가봐야지 우리는 직성이 풀립니다. 또 우리 가끔 자녀들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없으시죠? 먹어본다, 만져본다, 가본다. 여기에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경험해 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해 본다. 본다는 것은 직접 인식하는 과정이고 직접 볼 때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압제자에게서 구해내려고 직접 내려오겠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시겠다. 그런 의미죠.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나서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땅에는 텅 비어서 그를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현재 다른 누군가,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이렇게 6 족속이 이미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상황,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이 멋지기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도 가끔 보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약속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하여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아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직접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가시는 땅이라면 에덴 동산처럼 아주 풍요로운 말 그대로 씨만 뿌리면 열매가 맺히고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말씀에서 모세의 기대를 깨버리셨죠.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을 비롯한 5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을 것이 넘쳐나는 아주 풍요로운 땅,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설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가나안 하면 가나안 복지, 옛날에 찬양에 그런 게 있었죠. 나 가나안 복지 귀환성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복지, 굉장히 아름답고 복이 넘치는 땅.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되고요.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곳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이렇게 아주 풍요로운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이 단어만 떠올려도 얼마나 풍요롭게 여겨집니까? 그런데 가나안, 현재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게 씨만 뿌려서 열매가 나지를 않아요. 다 말라 죽어요. 이스라엘 기독교 유적지 성지순례를 가보면 제일 먼저 그 남쪽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아라바 광야를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쭉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한 2-3시간 동안 아무리 달려도 척박한 광야 지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10발짝 좀 걸어가야 풀이 한 포기씩 나 있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지나가던 그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좀 기름지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중북부 이상 가야지 농사를 좀 지을 수 있고요. 그 지중해 가 있는 서해 쪽, 그 서쪽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매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쪽은 땅이 풍요로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에 지금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대부분의 땅은 그 중앙 산지와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척박한 그런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400년간이나 종살이를 대대로 해오다가 이제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것도 직접 내려오셔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는 땅이 고작 이런 땅이란 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집트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게다가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차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께서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이집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민수기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들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바로 이집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자 모세에게 반역을 도모했던 자들이 불평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할 셈이냐, 그렇게 지금 모세에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겉으로 드러난 환경만 보면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죠. 오래전부터 청척해서 살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그 신이 이집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시죠? 나일강입니다. 신이 이집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 나일강을 젖줄로 삼아서 아주 찬란한 고대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비옥한 옥토로 인해서 그 땅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집트 땅을 어떤 땅이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읽었던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는 발로 물대기 하는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발로 물대기 하는 땅. 참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나일강은 매년 5월에서 7월경에 그 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서 9월, 10월쯤 되면 범람을 하게 됩니다. 매년 이게 반복이 되죠. 그리고 범람을 하였다가 물이 한 빠지는 11월에서 다음에 2월까지 농사를 짓게 되고요. 6월경에 추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매년 해마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강의 범람 때문에 풍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우나요? 지리 시간에 배우나요? 강이 범람을 하고 나면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해지죠. 그 삼각주 지역, 아마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그렇게 강이 범람하고 물이 빠지고 나면 형성되는 매우 비옥한 농지에서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땅에서 농사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땅 짓고 헤엄치듯이 그렇게 아주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강에서 농지까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를 팔 필요도 없고요.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흘러내려온 그 부드러운 흙이 물이 빠지면서 아주 비옥한 그런 옥토로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물이 워낙 풍부하니까 강에서 농지까지 발로 밟기만 해도 그 물을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쉬운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땅, 그러니까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대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대는 곳.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적이고 낭만적인 표현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말은 농사를 지을 만한 이 농업 용수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그곳은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천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말 그대로 하늘만 쳐다보고 한손 짚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풍족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문자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 젖은 육류가 많지 않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 더없이 중요했던 이 단백질의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유라기보다는 양젖, 염소젖이 되겠죠. 이 가나안 땅은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입니다. 농사보다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죠.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워낙 또 무더운 기후잖아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에서 짠 젖이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만 지나면 다 쉬어버리겠죠. 그래서 발효유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버터나 치즈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엉긴 젖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엉긴 젖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양젖이나 염소젖을 계속 젓거나 또 가죽 부대에 넣고 나무에 넣어도 계속 돌리면 이 완두콩알 만한 버터 알갱이가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비축해 두었다가 먹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젖입니다. 또 꿀이 흐른다고 그러죠. 당시에 뭐 양봉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야생꿀을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 먹었던 석청이라는 그런 꿀이 나오죠. 이 석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위 사이에서 꿀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석청은 얼마나 귀한지 구하기도 힘들었고 또 석청을 따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마치 그 꿀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풍부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꿀은 포도나 무화과 또 대추야자 열매를 졸여서 만든 시럽이나 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열매를 졸여서 잼을 만들잖아요. 그 열매로 만든 시럽이니까 이게 꿀과 같이 달죠. 그래서 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이집트 땅처럼 농사 짓기에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이집트와는 다르게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비를 얻기 위해서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황량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어지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석 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몸소 돌보지 않으시면 안 되는 땅,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정초부터 섣달 금은날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황량한 광야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그의 합당한 인격으로 우리의 내면을 연단하고 담금질하는 영적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불행껏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명예와 부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풍요로운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에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풍요로워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 땅을 복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온 누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전했고요. 이삭은 그의 우물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복을 전해 주었고요. 요셉은 애굽 온 지역에 이집트 온 지역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그곳이 복된 지역, 풍요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풍요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에게는 그런데 이제 순종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삶이 어땠습니까?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나왔는데 다시 바로 왕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와서 숨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에게 가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를 쫓던 왕은 죽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자기가 가서 맞서 싸워야 하는 상대는 이집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면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자, 이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자고 하면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고민에 빠지고 급에 질린 모세가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대답을 하죠.
지금 제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명령을 제가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말은 자기를 겸손하게 여긴다기보다는 겁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 못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모세가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너는 누구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모세의 좀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야, 그래도 너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 네가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 내가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그러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세기에 중국의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허드슨 테일러를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허드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아주 위대한 신을 가진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주 위대한 신을 가진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교회 예배당 입구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다 그래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예배에 갈 때, 딱 들어갈 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 말을 읽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왜 전도 안 하고 네 혼자 왔냐? 이 의미죠. 여러분도 오늘 혼자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클라우드계 구독 독려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독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구독 한 명씩 동참시키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매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죠? 저 인간 저거는 구독 늘리는 것밖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저도 이 말을 계속 들으면 저라도 다음 주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혼자 참석하는 것, 링크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배에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 말이 그다지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혼자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를 마치시고 꼭 주님과 함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왔다가 주님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땅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클라우드 교회 모든 멤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들을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